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인생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는 주님의 날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일터에 나가기 전에, 사람들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충만함으로 하루를 시작한 것처럼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 내게 주시는 그 뜻 안에서 오늘도 믿음의 길 출발하오니 오늘 하루의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 동행하시고 주 안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유혹이 있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정욕들이 있사온데 이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섬기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귀한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충성을 다하며 영광 돌리는 믿음의 길, 사명자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예배 공동체, 양육 공동체, 선교와 섬김 공동체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는 새가족 한 분 한 분 가정과 심령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뿌리 잘 내리게 하시고 예수님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귀한 영혼들,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가족을 섬기는 새가족팀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양육하시는 양육팀원들 주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자고 금년에 표를 세우고 달려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하시고 양육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깊고 넓고 높은 뜻을 깨닫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그 귀한 진리를 훼손시키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하여, 기업을 위하여, 또 일터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약한 것 강하게 하시고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힘들고 지치고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날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가장 선한 것으로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 위에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과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강건함으로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항암 투병 중인 사랑하는 교우, 또 알츠하이머 병으로, 또 투석으로, 또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치유하시는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진행되는 동부연의 여선교회 수양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기도하며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이 성장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1000번째 감사임을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봉헌합니다. 예물을 받으시고 삶을 받으시고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하늘의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와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두 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또 전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은 마치 이것과 같다 하는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6번째인데, 천국은 마치 씨 뿌리는 자와 같다. 그 씨앗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 한다.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동굴 같은 곳에 떨어지면 그 씨앗이 마지막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옥토에 뿌려져야 그 씨앗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천국은 마치 복음을 뿌리는 것,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농사의 이치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다. 천국은 가라지 속에 있는 알곡과 같다. 가라지가 자라지만 우리의 영양분을 빼앗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마지막 추수 때에 가라지는 모아서 불에 던지고 알곡은 모아 창고에 쌓아놓는 것. 천국은 가라지 속에 있는 알곡과 같다.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누룩과 같다. 이건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변화와 성장을 의미합니다. 천국은 지극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면 지극히 작은 것 같지만 아주 눈꼽만한 겨자씨 한 알이 잘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새들이 그곳에 와서 둥지를 틀 정도로 그렇게 공헌하는 것처럼, 그렇게 천국은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다, 확장하게 되어 있다. 누룩, 작은 누룩, 이스트지요. 누룩이 밀가루 반죽에 들어가면 전체를 발효시키는 것처럼 천국의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은 마치 누룩과 같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이 밭에 감추인 보화, 분명히 보화입니다. 보물입니다. 돈덩어리입니다. 돈입니다. 금덩어리입니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기뻐하며 밭 전체를 사는 것처럼 천국을 발견한 자의 기쁨은 이것과 같다. 천국을 얻기 위하여, 그 보화를 얻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자기 소유로 삼는 것. 천국은 이것과 같다. 오늘 6번째는 진주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고 그 진주를 가진 자의 기쁨, 그 가진 자의 존재 가치가 달라지는 것처럼 이 진주 비유를 통하여 천국은 이것과 같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이것과 같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오늘 이 사람은 여기 장사라고 했는데 이건 비즈니스가 아니라 비즈니스맨이에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진주에 대한 나름대로 전문적인 지식도 있고 진주를 사고 진주를 파는 그런 매매하는 사람인데, 자기에게 좋은 진주 하나를 갖고 싶은, 자기가 좋은 진주를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찾아 결국 발견한 다음에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모자라니까 계약금 걸어놓고 가서 자기의 소유 다 팔아서 결국은 그 진주를 사게 되었다. 그 소유를 얻게 된 기쁨, 이 진주를 자기가 얻은 다음에 그 진주로 인하여 절대 기쁨, 그 가치,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진주가 무엇인가? 진리라고도 할 수 있고요, 예수님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복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진주, 다른 것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진 자, 영혼 구원 받은 자, 천국을 소유한 자의 기쁨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밭에 감추인 보화와 오늘 진주 비유는 거의 흡사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그 항아리 속에 이렇게 들어있던 큰 돈을 발견한 사람, 오늘 먼 곳에 있는데 찾아가서 결국은 좋은 진주를 발견하고 사온 사람, 공통점이 많아요. 발견했다는 것, 그것을 얻기 위하여 자기 소유를 다 파는 대가, 희생을 지불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결국은 자기 품에 안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기뻐했다는 것, 이 공통점이 많거든요.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하면, 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요, 우연히 발견한 것입니다. 그는 이 땅에, 이 밭의 소유주가 아니에요. 일꾼이든지 아니면 그곳에 와서 일하는 사람, 머슴이든지 그 밭에 일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발견할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우연히 발견한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친구 따라 교회에 한번 왔다가 또는 사업상에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나에게 너무나 잘해주는데 어느 날 나와 함께 교회에 한번 같이 가자고, 그래서 교회에 따라와서 예수 믿는 사람. 어떤 분은 이렇게 전도지 계속 어떤 분이 보내주시는데 그 전도지 읽다가 나도 한번 교회에 가야지 해서 교회에 가는 사람. 뭐 여러 종류 예수님을 만나는 유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우연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우연이 아니지만 내가 생각할 때에는 밭을 갈다가 뭐가 걸리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파보았더니 거기 항아리가 나오고 그 속에 큰 돈이 나와서 갑자기 하늘에서 돈벼락 맞은 것처럼 뭐 그렇게 우연히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내 생각의 우연이죠.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지만 나는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진리에 대하여 구도자의 삶을 살지는 않았는데 근데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이런 믿음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진주를 찾는 사람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진주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진주로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름대로 그냥 평범한 상품의 그런 진주가 아니라 정말 명품의 진주를 나도 한번 만나고 싶다, 갖고 싶다, 이런 구도자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의도성이 있습니다. 찾고자 하는 거예요. 찾고 찾아서 결국 그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도가 있고 구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진주를 찾는 거예요. 고대 사회의 진주는 보석 중에 제1입니다. 요즘은 예물 반지 주고받을 때 다이아몬드가 최고라고. 여러분, 다이아몬드는 지금 이제 기술이 많이 발달돼서 결국 커팅 기술, 이 원석을 잘 깎아서 영롱한 보석이 될 수 있도록 다듬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다이아몬드가 가치가 높아진 거거든요. 원석 자체로 보면은요, 진주와 다이아몬드 원석을 비교하면 이 다이아몬드 원석은 옛날 고대 사회는 별 볼 일 없었어요. 진주가 최고입니다. 요즘은 양식을 하지만 전 세계에 양식하는 곳이 많지만 예전에는 그건 자연산이거든요. 모든 것이 자연산이거든요. 지중해에 많았고 홍해 바다에 진주가, 좋은 진주가 많았어요. 특별히 좋은 진주는, 여러분, 진주는 동그랗습니다. 크기와 빛깔로다가 가치를 매기죠. 좋은 진주. 근데 보통 조개에서, 진주 조개에서 이 진주가 이렇게 발견되는데 정말 좋은 진주는 홍해 바다의 물고기 뱃속에서 발견된다는 거예요. 흔하지는 않지만 정말 값진 진주는 홍해 바다에 있는 물고기에서 진주 발견된다. 어떻게 발견됐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좋은 진주가 있어요. 그 좋은 진주 발견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의 손에 들어오기까지는 그냥 그곳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찾고 찾아서 결국 그 진주를 발견하게 됩니다. 보니까 이것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내가 이걸 꼭 가져야겠다. 이거 내가 꼭 사야겠다. 돈이 부족합니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결국 그 진주를 사게 되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그거보다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찾는 기쁨, 소유한 기쁨, 영접한 기쁨, 그것이 내 안에 있는가? 다른 것도 좀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대가를 지불해도 좋습니다. 저는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되시는 주님을 내가 영접하는 것으로 저는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기쁩니다. 과연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는가? 진주를 소유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와 기쁨이 있을까? 여러분, 진주는 내가 그 값을 다 지불하고 그 진주를 사왔어요. 소유의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진주는, 이 보석은 사실은요, 이 보는 어떻게 보면 미학적인 기쁨이 있거든요. 이 진주, 이 보석을 바라보면서 기뻐요. 함께 구경하면서 기뻐요. 자랑하면서 기뻐요. 그 진주 보석을 가진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평범한 장사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진주를 소유한 사람이야.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 안에 복음이 있다. 내 안에 흔들릴 수 없는, 빼앗길 수 없는 진리가 있다. 여러분, 이것은 나만이 아는 기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야, 저 사람은 뭔가 소유하는 게 달라, 저 사람은 뭔가 가지고 있는 게 달라, 그의 가치가 귀중한 사람으로 높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보석은요, 평민이나 천민이 가질 수가 없거든요. 이건 귀족만이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걸 가질 수 있어? 사회적인 이 통념이 그러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시대에 이런 사람, 장사하는 가운데 진주를 사고 팔면서 돈을 버는 사람이 가장 자기 재산 전체를 들여서 산 진주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이후에 장사하는 삶 가운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귀중한 사람이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게 무엇인가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 안에 진리가 있는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가? 내 안에 천국의 은혜와 기쁨이 있는가? 나는 오늘도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무엇을 찾고 또 찾고 있는가? 얻고 또 얻으려고 하고 있는가?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우표 수집을 했습니다. 저희 또래 친구들이 다 그러했거든요. 그래서 외국의 대통령이 한국에 방한했다 그러면 기념 우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새벽에 가서 우체국 앞에 줄을 쫙 서요. 그러면 우체국 문을 열면은 줄 서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명함 시트라고 우표 수집하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잘 준비된 그거 이제 우표를 사서 그 하루 종일 그거 샀다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우표 파는 곳에 가면은 이렇게 보잖아요. 아, 이건 얼마짜리라고, 이건 몇 년도짜리라고, 이건 귀중한 거라고. 여러 종류의 우표가 있습니다. 삼가구 우표도 있고 외국의 특별한 우표들, 값이 비싸죠. 그럼 용돈 모아가지고 그거 하나 사고 좋아가지고 이렇게 즐거워했던 그런 추억이 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나중에 그 새벽에 줄 서는 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셔터도 올리기 전에, 우체국 셔터도 올리기 전에 막 이제 셔터 열려고 하니까 막 뒤에서 막 밀고 하니까 결국 셔터가 부서지고 이런 사람이 다치고,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우편 판매로 바꿔버렸어요. 이게 집에서 이제 신청해가지고 집에서 배달받아서 우표를 받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줄 서서 막 새벽에 나가 줄 서서 친구들과 샀다고 즐거워 손에 쥐고 했던 그 즐거움이 아니라 집에서 우편 이렇게 편지로 받으니까 이거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표 수집을 제가 중단했거든요. 내 인생에 정말 밥 안 먹어도 괜찮아, 내가 힘들어도 괜찮아, 나는 그것만 내 손에 얻으면 나는 오늘 즐거워할 수 있어, 나는 오늘 힘이 있을 수 있어, 감사할 수 있어. 그게 뭐냐는 거예요. 정말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오늘 진주 파는 이 장사하는 사람이 가장 영롱한 진주를 손에 쥐고 기뻐하는 것처럼, 천국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하고 복음의 가치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이 기뻐하고 힘이 있고 감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것, 소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주 발견한 사람의 기쁨처럼 천국을 소유한 자의 기쁨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이것과 같아야 된다. 여러분, 진짜를 발견하면요, 정말 소중한 것 가지고 있으면요, 이거보다 가치 없는 것이요 이렇게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좋은 것, 이 세상에 돈으로 매길 수 없는 아주 귀중한 보석을 하나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보다 가치가 낮은 것들은요 눈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간직하고 나는 예수님 상의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이 절대 신앙과 절대 가치가 있다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점 보고 어디 가서 사주팔자 보고 어느 날이 좋다. 왜? 이게 진짜거든요. 이분에게 묻는 게 진짜거든요. 이분과 함께 하는 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이분만 의지하여 이분이 원하시는 대로만 가기만 하면 나머지는 그분이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 기웃거리지 않아요. 왜 우리가 세상에 기웃거리는가? 왜 자꾸 거기에 흔들리게 되는가? 그것으로 낙심하게 되는가? 이 절대 진리, 절대 복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자꾸 기웃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파상이 지은 목걸이라는 소설 작품에 보면은 어떤 부인이 아주 사치와 허영이 있는데 좋은 옷 사달라고 해가지고 이 공무원 남편이 자기 큰 돈 들여서 옷을 사줬습니다. 그리고 파티에 갔는데 어떤 부인이 이렇게 목걸이를 하고 있는데 목걸이를 빌려서 갔죠.
목걸이를 빌려서 좋은 값진 목걸이를 빌려서 갔는데 결국은 잊어버렸어요. 그거 값을 그걸 변상하려고 자기 거 다 팔아가지고 또 돈 빌려다가 그 진짜 목걸이 사서 이렇게 줬어요. 줬는데 나중에 10년 정도 지나서 이제 빚 다 갚고 이제 아이고 이제 옛날 이야기 하는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그거 가짜였는데. 진짜인 줄 알았거든요. 진짜인 줄 알고 그거 잃어버려가지고 그거 변상하느냐고 10년 동안 고생했는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짜에 매여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를 붙잡고 사는 인생이 되시라는 거예요. 진짜를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지 가짜를 위하여 희생하는 인생이 되지 말아라.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딱 붙잡으면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믿음의 인생이 된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복음과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소유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 교회입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예수쟁이, 예수님만 붙잡고 사는 사람들, 그렇게 보여야 되고 그렇게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일, 예배를 드릴 때든지 양육을 받을 때든지 선교할 때든지 봉사할 때든지 사랑과 구제를 나눌 때에도 오직 우리는 예수님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주, 가장 값진 진주를 소유한 사람의 모습이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시는 가장 귀한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는가?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그것을 지키려고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대가도 지불하고 희생하면서 진리의 길을 걷고 있는가? 기도하는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이 진리 가진 자답게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해달라고. 중세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의 기도를 보면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시옵소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그때 아퀴나스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저에게 주님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시옵소서.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저에게 주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위대한 신학자의 기도거든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건 많아요. 구하는 건 많아요. 그런데 진짜를 빼놓고 다른 걸 구하지 마시고 진짜를 구하시면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기쁨도 능력도 그리고 평안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날 되시고, 사람들 앞에 진리를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잘 걸어가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소유한 사람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 예수 그리스도 복음 천국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내 안에 계신 예수님 확인하고 예수님과 함께 진리의 길을 잘 걷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또 한 주간 계획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마다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